시작하기 전에 다시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 단에 세워주심에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섭리로 이 시간 단에서 이야기할 수 있음을 제가 믿습니다. 아버지, 이 시간 제 입술을 주관하여 주시고 온전히 하나님께만 영광 돌릴 수 있게 도와주시옵소서. 무엇보다 꽃내의 쉼터로 오기까지의 이야기를 하는 이 시간에 지난날의 기억들을 잘 기억나게 도와주시고 가감없이 진솔하게 이야기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또 듣는 사람들의 마음에 함께하여 주셔서 저의 경험을 이야기할 때 오해 없이 들을 수 있게 도와주시고 사단이 틈타지 않게 도와주시고 저의 1인칭 관점이고 경험이지만 하나님의 의도하신 대로 모두 은혜 받는 시간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사람을 높이거나 인간을 찬양하는 시간이 아닌 온전히 하나님께 받은 은혜만을 전하는 시간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예. 제목이 보이시죠? 예. 여기 제가 오늘 드릴 말씀은 어떻게 꽃내 쉼터로 오게 됐는지, 뭐 대부분은 아시는 이야기도 있지만 또 모르는 이야기도 있고, 그래서 한번 어떻게 오게 되는지 이야기를 좀 준비하게 됐고요. 기도를 좀 많이 했습니다. 저기 표에 보니까 3월 29일이 저희 가정 보고 안식일학교 순서를 쓰라 그래서 이 시간에 뭘 얘기해야 되나 이제 하나님께 기도를 한 2주 전부터 했는데요. 여러 가지 주제가 떠올랐고 어쨌든 이곳에 와서 처음으로 순서를 이렇게 받게 돼서 오게 된 이 경위를 좀 말씀을 드리려고 준비를 했습니다. 여기가 어딘 것 같으세요? 예. 정확하게 아시네요. 역시 꽃내 분들이시네요. 이제 꽃내에 와서 제가 처음에 꽃내를 방문했을 때가 작년이었어요. 작년 6월 달에 처음 꽃내를 왔고요. 그때 이제 여름이죠. 초여름 때 이 마을을 둘러보면서 제 눈에 딱 들어온 집이 바로 요 두 집이었습니다. 다른 분들 집도 좋았지만 요 앞에 두 집이 제일 전망이 좋구나. 뭐 다른 분들 서운해하지 마시고 그냥 솔직하게 말씀드리는 건데, 와, 딱 앞에 그래서 저 집에 저 가운데 여기 가운데서 아까 찍은 사진이 요 풍경입니다. 제일 좋더라고요. 그래서 나도 이런 집에 살고 싶다. 가장 부러운 두 집이었습니다. 아직 홍인식 집사님 댁 안에는 못 들어가 봤고요. 라순이 집사님 댁은 맛있는 국수를 해주셔서 들어가서 봤더니 역시나 안에도 엄청 잘 해놓으셨더라고요. 내가 이런 집에서 지금 살아야 되는데 이분이 먼저 살고 계시는구나. 다른 분들 집들도 봤을 때 임광은 장로님 집도 좋았고 황창호 집사님 댁도 좋아하는데, 솔직히 말하면 이제 라순이 집사님 댁이 가장 럭셔리하고 이거 내가 지금 꿈꾸는 걸 이분이 이렇게 해놓으셨구나. 집사람도 좋아했을 겁니다. 그리고 앞에 풍경도 좋았고 개도 키우고 좋죠. 이런 일은 이제 하고 싶지 않은데 저렇게 마당이 있고 저런 전원 생활은 제가 꿈꾸는 거였던 것 같습니다. 자, 이제 제가 쉼터 오기 전 그리고 지금도 여전히 진행 중인 이제 저의 딜레마입니다. 일단 제가 여기 오기 전에 제가 항상 마음속에 했던 고민들이 있었어요. 그게 뭐냐면 첫 번째가 내 품종이 왜 이 모양 이 꼴일까? 그것이 제일 제가 좀 저를 괴롭히는 저의 고민이었어요. 그리고 이 품성으로는 내가 하늘에 못 갈 것 같은데, 그런 고민이 계속 있었어요. 제가 뭐 다른 분들도 있겠지만 저는 이게 저를 계속 괴롭혔어요. 예전부터. 그리고 이제 두 번째는 여기 다 적어놨으니까 이 세상 돌아가는 게 심상치가 않아요. 그리고 그게 꼭 노아의 때와 같다는 생각이 저는 계속 들었어요. 다른 분들은 모르겠는데 저는 그게 그냥 그런 생각이 이 세상 돌아가는 뉴스나 이런 걸 봤을 때 그냥 이런 생각이 자동으로 들었어요. 계속. 그래서 뭐 이런 것들을 관심 있게 찾아봤어요. 막 뉴스도 찾아보고 유튜브도 찾아보고 하여튼 그런 상황이었어요. 그리고
이 좀 위기 의식이 저한테 있었어요. 막 예수님이 정말 곧 오실 것 같은데 내가 이 상태로 이렇게 이런 상태로 있어서는 안 될 것 같다는 그런 어떤 저의 그런 압박감이나 이런 위기 의식이 저를 계속 마음속에서 그게 저를 좀 이렇게 괴롭힌다기보다는 그냥 그런 생각이 늘 있었어요. 그리고 이제 네 번째로 교회에 가도 그 설교나 목사님들이나 뭐 장로님들이나 이런 하는 설교가 제가 교만인지는 모르겠지만 어쨌든 솔직하게 그분들의 설교가 어떤 재림이나 뭔가 임박한 어떤 막 급박하게 지금 우리 앞에 코앞에 뭔가가 닥쳐오는 것 같은데 그런 걸 이야기하지는 않고 그냥 뭐 예수님의 사랑, 예수님이 어떤 분이시고 뭐 그것도 참 좋은 주제인데 약간 이 시대에 지금 필요한 꼭 그런 이야기.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 내일 소풍을 가야 되는데 소풍 가기 전날 그럼 도시락도 싸고 짐도 챙기고 뭐 옷을 뭐 입을지 이런 거 지금 딱 가기 전에 그 타이밍에 맞는 이야기를 해야 되는데 아직 그 다음 날 바로 소풍을 가야 되는데 그게 한참 멀은 것처럼 딴 이야기를 하고 있는 느낌? 예. 어딜 교회 가도 그런 것 같았어요. 그리고 그 교회에 갔을 때 사람들이 어떤 자신의 영적 상태나 품성이나 우리들이 지금 얼마나 말씀과 동떨어진 삶을 살고 있고 교회가 얼마나 세속화되어 있고 이런 이야기는 거의 안 하고 어떤 그런 세상의 징조나 이런 거 경각심 이런 위기의식 같은 게 전혀 없고 어떤 현대 진리 뭐 성소나 어떤 이런 품성 준비나 이런 마지막 이런 일요일 휴업력이나 이제 저는 그런 쪽에 관심이 많았기 때문에 그런 이야기는 거의 없고 그냥 습관적으로 예배에 오고 그러니까 영어로 말하면 소셜라이징이라 그러죠. 그냥 이렇게 사회에서 하는 그냥 모임 같은 느낌? 저는 그런 느낌을 받았어요. 그래서 약간 이런 이야기를 하면 제가 관심 있는 이야기를 하면 그런 거에 관심을 갖고 있는 분들은 별로 없고 그냥 그런 이야기 했을 때 조금 저를 이상하게 보는 그런 눈빛을 제가 느꼈어요. 아, 이 친구가 좀 너무 극단적으로 간 것 같다. 이 친구가 너무 좀 뭐 하여튼 좀 특이하다. 약간 이렇게 부정적인 뭐 말씀은 그렇게 안 해도 약간 그런 느낌을 받았어요. 그래서 교회에서도 조심스러웠고 그래서 이렇게 교회를 다니면서도 뭔가 채워지지 않는 그런 게 있었던 것 같아요. 제 마음에. 이제 이런 상태에서 이런 뉴스들을 보면 뭐 호주에도 산불이 나서 서울시에 한 100배에 달하는 막 이런 게 타고 엄청나게 큰 산불이죠. 서울시의 100배면. 그리고 캘리포니아도 막 타고 뭐 하와이도 막 불에 타고 이런 이제 뉴스들을 볼 때 계속 이제 저는 그런 마음이 있는데 이런 것들이 더 막 현실로 느껴지는 거죠. 뭐 불이 계속 나고 우리나라도 지금 얼마 전에도 불과 어제까지도 이제 의성의 산불이 거의 진화가 되고 지리산은 아직 안 됐다고 그렇게 했는데 어쨌든 그런 것들 그리고 잦아지는 폭염, 가뭄 뭐 계속 나오죠. 지금도 뉴스에 태풍, 뭐 지진 말씀 안 드려도 여러분이 온난화 뭐 이런 것들 이미 다 아실 거라고 믿습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는 전쟁. 여러분들이 조금만 관심을 가지고 보시면 지금 유럽에서는 군비 증강으로 엄청 지금 그러니까 그들이 서로 지금 우크라이나 전쟁, 러시아 그리고 미국이 또 트럼프 대통령이 당선이 되면서 굉장히 트럼프가 독선적이고 자국주의 이런 자국 우선주의 이런 걸 하면서 더욱더 이제 유럽이나 다른 나라들이 자기네 나라들도 살아야겠다 이런 마음으로 뭐 그 전부터 그랬지만 더더욱이 더 트럼프가 당선되면서 군비 증강 왜냐하면 뭔가 느끼는 바가 있으니까 이렇게 하지 않겠어요? 이게 자기들의 나라 자주국방 이게 이런 쪽으로 돈을 더 많이 쏟아붓고 조금만 관심을 갖고 보면은 이런 것들이 보이면서 제가 이런 것들에 관심이 원래 있는 것 플러스 아까도 말한 그런 마음에 그런 것들이 있었기 때문에 이런 거에 더 관심이 갔던 것 같아요. 그래서 이런 뉴스들을 계속 보고 제가 찾아본 것도 있지만 그냥 뉴스를 틀면 이런 게 나와요. 이런 기사가 유튜브를 들어가면 막 이제 뭐 사람들이 이런 기사들에 대해서 본인들의 개인의 의견도 막 유튜버들이 올리고 그런 것들도 보고 그냥 이런 것들이 제 계속 주변에서 들리니까 저한테 딱 들어오는 말씀 한 구절은 바로 이 말씀. 이런 일이 되기를 시작하고는 일어나 머리를 들라 너희의 구속이 가까웠느니라 하시더라.
자동으로 떠요. 이런 말씀이 저는 제 자랑을 하는 게 아니고 아까도 기도에서 말씀드렸듯이 저의 그냥 경험을 솔직하게 가감없이 말씀드린 거예요. 이런 말씀들이 막 이런 뉴스들을 보고 들을 때 이런 말씀이 막 같이 생각이 나는 거예요. 아, 괴롭더라고. 이거 어떻게 해야 되지? 아, 뭔가 이 상태로 있어서는 안 되겠는데 이제 그런 위기의식만 계속 느껴지고, 예. 그러면서 이제 이런 말씀도 생각이 났어요. 제가 읽겠습니다. 폭풍우가 다가오고 있다. 그러므로 우리는 하나님께 회개하고 우리 주 그리스도의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 광포를 대항할 준비를 하지 않으면 안 된다. 주께서 일어나시어 무섭게 지구를 흔드실 것이다. 우리는 사방에서 분쟁이 일어나는 것을 볼 것이다. 수천 척의 배가 깊은 바닷속으로 침몰할 것이다. 군함들이 물속에 빠지고 수백만의 사람들이 희생될 것이다. 뜻하지 않은 화재가 발생할 것이며 어떠한 인간의 노력으로도 이 불을 끄지 못할 것이다. 지상의 궁전들은 사나운 불길에 휩싸이게 될 것이다. 철도 사고가 더욱 빈번하게 일어날 것이다. 혼란과 충돌과 일각의 예고도 없는 사망이 주요 교통로에서 발생할 것이다. 마지막이 이르렀고 은혜의 기간은 끝나려 하고 있다. 오, 우리는 찾을 만한 때에 하나님을 찾고 가까이 계실 때 그분께 부르짖자. 예. 저는 이게 성령님의 역사라고 생각해요. 이런 뉴스들을 보고 그런 것들을 볼 때마다 이런 말씀들이 계속 떠오르고 그냥 생각이 나더라고요. 근데 이런 거를 이야기하고 싶은데 누구한테 야, 이게 지금 이렇지 않냐 하고 싶은데 이걸 얘기하면 약간 사람들이 싫어할 것 같고 조금 미친 사람 취급할 것 같더라고요. 심지어는 우리 교회 내에서도. 그래서 이런 얘기 잘 안 했어요. 그냥 마음속으로 갖고 있고 말이 통하는 좀 저랑 이런 위기의식을 같이 느끼고 있는 몇몇 교인들이 있었어요. 제가 서울에 살 때. 그래서 그런 분들이랑만 이런 이야기를 했어요. 그럼 그분들도 똑같이 저랑 비슷한 걸 느끼고 계속 뭔가 이렇게 준비를 하려고 하더라고요. 그런 소수의 무리가 있었어요. 도시에도. 예. 지금 딱 이때 같지 않습니까? 예. 전쟁이 일어나고 있고, 예. 산불 같은 거 우리가 끌 수 없고, 예. 저는 너무도 명확하거든요. 지금 이게 저한테만 그런지는 모르겠습니다. 예. 가급적 하루 속히 도시를 떠나서 그대들의 정원을 가질 수 있고 자녀들은 꽃들이 자라는 광경을 바라볼 수 있으며 그 가운데 단순성과 순결성에 대한 교훈을 배울 수 있는 작은 땅을 사도록 하라. 이제 이런 기별들이 저한테 들어오기 시작했어요. 예. 도시를 벗어나라는 것이 지금 나의 기별이다. 대도시로부터 여러 마일 떨어진 곳에 거주하라는 부르심은 우리 백성을 위한 것임을 분명히 알아야 한다. 오늘날 샌프란시스코를 바라볼 때 지성을 가진 사람들이라면 도시를 떠날 필요를 깨닫게 될 것이다. 다 마지막 날 사건들에 있는 말씀들이죠. 주님께서는 당신의 백성들이 도시를 떠나서 거주하기를 원하시는데 그것은 생각지 못한 때에 불과 유황이 하늘로서 이 도시를 위해 비오듯 쏟아질 것이기 때문이다. 그들의 죄에 비례하게 그들은 형벌을 받게 될 것이다. 한 도시가 파괴될 때 우리 백성들은 이것을 가벼운 일로 보지 말 것이며 또한 적절한 기회가 주어지면 파괴된 그 도시에 그들의 주택을 짓겠다고 생각하지 말 것이다. 예. 이거 보면서 찔리더라고요. 예. 제가 서울에서 열심히 돈 벌고 살면서 저도 엄청 주택을 짓겠다고 재산을 증축해 보겠다고 엄청나게 노력하면서 살았거든요. 사실. 예. 근데 왜 도시에 있는 이런 말씀을 드려도 될지는 모르겠지만 도시에 있는 목사님들이나 이런 지도자분들은 마지막 때가 다 됐다고 말씀은 하시는데 요즘에 시골 생활에 대해서는 거의 언급이 없어요. 그게 좀 신기했어요. 유명하신 분들, 말씀이 좋고 은혜로운 분들도 시골로 가라는 이야기는 안 하시더라고요. 예, 이거를 언급 안 하는 게 저는 또 좀 궁금했는데 마음속으로 여러 가지 그들이 시골에 살지 않으니까 그 기별을 외치기 힘들지 않을까. 본인이 그걸 하면서 해야 되는데 또 여러 가지 드는 생각은 있었지만 그런 의구심이 좀 있었어요. 또 읽겠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계명을 지키는 백성으로 도시를 떠나야 한다. 우리는 에녹이 한 것처럼 도시 안에서 일하되 그 안에서 살아서는 안 된다. 예, 여러 가지 시간이 많지 않으니까 이걸 다 읽을 수는 없을 것 같고요. 제가 또 마음에 와닿았던 글은 여기 재림신도의 가정에 중간에 한 조각 땅과 안락한 가정을 가진 아버지들과 어머니들은 왕들과 여왕들이다. 제가 기도하면서 이걸 계속 하나님께 주장했어요. 나한테도 땅을 다 주십시오 하나님. 제가 가겠습니다 시골로. 저한테도 좀 땅을 주시라고. 이거 말씀에 이렇게 나와 있으니까 주장을 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하나님께서는
말씀에 나와 있는 그걸 가지고 약속을 주장하는 기도를 가장 좋아하시는 것 같아요. 예, 본인이 그렇게 했으니까 그걸 지키셔야죠. 예. 그분은 신실하신 분이니까. 예. 또 마지막 저한테 제일 좋았던 게 발 하나 들여놓을 작은 잔디바 하나 없고 몇 해가 지나도록 불결한 마당과 좁은 골목, 벽돌담과 포장된 도로, 먼지와 연기로 덮인 하늘을 보면서 도시에 사는 많은 사람들이 푸른 들, 수목과 언덕과 개울, 맑은 하늘과 신선하고 깨끗한 시골 공기 등으로 환경이 이루어진 어떤 농촌 지역으로 옮겨간다면 그것이 거의 천국과도 같은 느낌을 줄 것이다. 예, 여기가 그런 곳인 것 같아요. 제가 보기에. 예, 왈덴스를 갔더니 좀 더 좋더라고요. 예, 근데 여기도 개울이 있고 아까 그 풍경 보여드렸죠. 예, 정말 좋더라고요. 예, 여기도 또 글이 있는데 다 읽지는 않고 주님께서 거듭거듭 우리 신자들이 가족들을 거느리고 도시를 떠나 저들이 먹을 양식을 재배할 수 있는 시골로 옮기도록 지시해 주셨다. 예. 그들은 장차 물건을 사고 파는 문제가 매우 심각해질 것이기 때문이다. 우리는 지금 이 여러 번 반복하여 우리들에게 주신 이 말씀을 유의하기 시작해야 한다. 예. 원수들의 간섭과 방해에서 해방될 수 있는 후미진 시골 지방으로 가라. 예, 얼마나 후미진 곳으로 가야 될까요? 이 정도면은 도시에 비하면 많이 후미진 곳인데 제가 시골 생활 하는 분들 이렇게 싹 돌아보니까 여기보다 더 후미진 곳에 가는 분들 가서 사시는 분들도 계시더라고요. 어쨌든 저는 이런 이제 자세하게 어디까지 가라 이런 말씀은 아니지만 어쨌든 이런 말씀들이 계속 읽고 생각이 나고 왜 도시에서는 이런 것들을 언급도 하지 않을까 이제 그런 의구심에 살고 있었었죠. 도시에서 제가 이렇게 추측을 해봤는데 마지막에 먹고 사는 거 장차 물건을 사고 파는 문제가 매우 심각해지면 자기 농토에서 나는 이런 먹을 게 없으면 분명히 정말로 믿음이 강한 사람 아닌 이상은 다 대부분 그런 짐승의 표나 그런 거 알면서도 그걸 받을 것 같아요. 저도 지금 좀만 배고파도 벌써 짜증나고 예민해지고 사람이 그렇게 되거든요. 막 당장 먹을 거 없으면 예, 제일 힘든 게 배고픈 거 참는 거잖아요. 뭐 저보다 더 연세가 많으시고 오래 사신 분들은 더 그걸 잘 아시겠죠. 그래서 내가 과연 먹을 게 없을 때 얼마나 버티다가 결국은 내 믿음을 그냥 다 놔버리고 그렇게 되지 않을까? 그런 상상을 저는 했어요. 그럼 진짜 땅에 있어서 내가 농토에서 뭐라도 나면은 내가 나중에 그런 매매나 이런 거가 금지됐을 때 내 믿음을 지키는데 좀 더 수월하지 않을까? 예, 그런 생각들이 막 들더라고요. 그리고 마지막을 준비하는 데 있어서 내가 하나님과의 1대1과의 관계도 너무 중요하지만 내가 지금 하나님의 임재 가운데 있고 예수님의 그 의를 붙들고 그것도 중요하지만 실제적으로 물리적으로 내가 같이 뭔가도 준비해야 하지 않을까. 노아가 그 기별을 곧 심판이 온다고 외치면서 가만히 있지 않고 방주를 만들었잖아요. 그것처럼 나도 뭔가 준비를 해야 될 것 같은 거예요. 실제적으로 이 물질적으로 여기서 이제 그게 그래서 시골로 가서 땅을 사서 농토를 경작해 보는 게 말씀에 그렇게 나와 있으니까 그런 것들이 막 이렇게 생각이 들더라고요. 이게 맞는 생각인지 모르겠는데 저는 그런 생각이 계속 들었어요. 그리고 여기 보면 임박한 위험을 피하기 위하여 우리 힘으로 할 수 있는 모든 일을 다 하는 것이 우리의 의무이다. 그러니까 가만히 있지 못하겠더라고요. 뭘 하긴 해야겠더라고요. 그리고 이제 두 번째 저의 아까 딜레마, 왜 품성이 이 모양 이 꼴인가? 성경과 예언의 시를 읽으면 읽을수록 내 품성과는 극과 극인 내가 이룩할 수 없는 불가능한 품성을 이야기하고 있음만 발견. 읽기 싫어졌어요. 이거 무슨 성경하고 예언의 시 계속 읽는데 이거 안 되는 불가능한 이야기를 지금 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때려치우고 싶더라고요, 솔직히. 이거는 내가 할 수 없는 거야. 맨날 집사람이랑 싸우고 조금만 뭐 자존심 상하면 승질내고 삐지고 다투고 또 그리고 하나님께 회개하고 다시 잘 해보겠다고 그게 무한 반복이에요. 직장 가서 일하다 보면은 막 마음에 안 들고 직장 상사 막 너무 막 짜증나고 욕하고 뒤에서 막 수근수근 대고 그 사람 안 좋은 것만 막 계속 욕하고 싶고 근데 그거 하고 나면은 그때는 좋은데 계속 양심에 갇히게 들고 뭐 말씀에 그렇게 막 남을 비방하지 말라 네 눈에 들보 보라 근데 그게 안 되거든요. 예, 그거 해보니까 안 돼요. 그래서 하나님 이거 안 되는 거를 된다고 하고 예언의 시는 계속 불가능한 이야기
그런 상황에 있었죠. 예. 그리고 뭐 예수님이 여기 다 여기 말씀에 나온 대로 그분의 품성이 백성에게 그들의 백성에게 우리 백성에게 완전히 재현될 때 그분은 당신의 것을 찾으려 강림한다. 내가 봤을 때는 다른 분들 저도 그렇고 이제 제가 이거 좀 조심스러운데 제 주변을 이렇게 쫙 봤어요. 그랬더니 진짜 한 뺨 맞으면 나 여기 또 때려 하고 저항하지 않고 무저항 그런 예수님과 같은 그런 품성 가진 분을 못 봤어요. 주변에서. 예, 저도 안 되지만 그런 사람 진짜 있나 그래서 봤더니 다 똑같더라고요. 뭐 물론 저보다 더 그런 사람이 어딘가 있을 거라고 믿어요. 분명히 그런 경지에 어느 정도 가까이 간 분들이 있을 거라고는 믿어요. 근데 어쨌든 예, 글쎄요 그런 분들 정말 못 봤고 야 이분 정말 제가 예수님과 같은 그렇게 느끼는 분은 예, 거의 못 만났던 것 같아요. 이런 상황이었습니다. 제가 그러면서 이제 시골 어디로 가야 되지 기도를 하면서 이렇게 지도를 놓고 봤어요. 예, 지도를 놓고 봤는데 저가 눈에 들어온 곳은 이쪽 경상남도 여기였어요. 여기로 갔으면 좋겠다는 생각이었어요. 이쪽. 이유는 따뜻하고 비가 눈이 좀 안 오고 예, 이쪽 그냥 이제 제 막연한 기도를 하면서 요 어딘가로 가면 겨울에 좀 덜 춥고 제가 추위를 많이 타거든요. 그리고 눈도 잘 안 오고 온난화 이런 기후 그러니까 온대성 기후이고 바닷가 그래서 이제 외숙모가 밀양이 고향이신데 교인이세요. 외숙모도 밀양이 고향이신 외숙모한테 전화를 드렸죠. 밀양 어떠냐 그러니까 좋대요. 근데 돈이 좀 있어야 된대요. 부산 근처라서 땅값이 비싸대요. 그래서 알겠다 그래갖고 이제 밀양 쪽으로 알아보다가 외숙모가 이런 얘기를 하시는 거예요. 그 꽃내 쉼터라는 곳이 있다. 처음 들었어요. 그때 이곳을. 그곳이 사람들이 시골 생활 하겠다고 모여서 사는 곳이다. 그러니까 거기를 한번 알아봐라. 그럼 거기는 어디에 있냐 그러니까 거기는 봉화에 있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알았다. 그냥 꽃내 쉼터라는 이야기만 들었어요. 그래서 이제 인터넷에 꽃내 쉼터를 이렇게 쳐봤더니 유튜브에 히즈 러브라는 채널이 있더라고요. 이걸 운영하시는 분이 누군지는 모르겠지만 여기에 이게 꽃내 쉼터였어요. 이 꽃내 쉼터에서 운영하는 건 확실했어요. 네, 이제 여기에 임강은 그때는 집사님이셨으니까 임강은 집사님, 뭐 김정은 목사님, 막 이런 것들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여기 있는 이제 동영상을 하나씩 다 보기 시작했어요. 제가. 예, 김정은 목사님 강의도 보고 임강은 집사님 것도 듣고. 예, 많이는 하여튼 대부분 여기 있는 거를 봤는데 이제 그 중에 임강은 집사님 강의가 이제 제 마음을 확 꽂혔죠. 예. 그리고 이렇게 이설이래요 임강은 집사님이. 그래서 이거는 뭐지? 이게 더 많아요 이설이라는 이게 훨씬 많아요. 예. 그래갖고 아 이게 뭐지? 근데 좀 이제 마음이 부담이 돼갖고 이것도 하나 봤어요. 하나. 박진아 목사님이 하신 건데 이게 좀 조심스럽긴 한데 지금 예. 예, 근데 좀 과격하더라고요. 예. 이게 말씀하시는 게 조금 그리고 그 별로 안 들어오더라고요. 그러니까 그래서 이분 거는 보지 말자. 예. 그렇게 하고 임강은 집사님 거가 별로 없었어요. 예. 하여튼 임강은 집사님 건 다 거의 다 봤어요. 유튜브에 뜬 게 별로 없었지만. 세천사의 기별. 예, 이것도 보고 한번 보세요. 좋습니다. 예. 그리고 이제 그러면 임강은 집사님 만나봐야겠다. 이분을 한번 만나봐야겠다 이렇게 생각이 들었어요. 근데 전화번호도 모르고 그래서 교회 주소로 재림마을에 들어가서 꽃내 쉼터가 나오더라고요. 그리고 김성훈 목사님 나와서 전화를 드렸죠. 나 누구누구냐 어디서 신앙생활하는 교인인데 임강은 집사님 연락처를 좀 여쭤보고 싶다. 그러니까 알려주시더라고요. 예, 그래서 이제 연락을 드렸죠. 예, 그래서 이제 작년 6월에 예, 꽃내 쉼터에 처음 방문하게 됐습니다. 예, 여기가 이제 꽃내 쉼터. 여기 최촌용 장로님 저기 계시고. 제가 임강은 집사님 강의를 여러 개 들으면서 인상을 받았던 것 중에 하나가 이거였어요. 제가 한번 흉내를 내보겠습니다. 여러분 고대 이스라엘 백성이 출애굽해서 만나로 광야에서 40년 동안 하나님께서 먹여주신 거 믿죠? 네. 근데 왜 일하세요? 네, 임강은 집사님 이런 하는데 제가 그게 탁 꽂혔어요. 그래 맞아. 내가 왜 일하지? 그게 여러분 예수님이 2000년 전에 아픈 사람들 자기에게 오면 다 치료해 주시고 낫게 해 주신 거 믿죠?
근데 왜 병원 가세요? 아프면 바로 의사한테 가잖아요. 그죠? 예, 근데 그게 자기가 말은 그렇게 하지만 그게 행동으로는 그렇지 않다는 거를 이미 서로 어폐가 있는 거잖아요. 솔직히 저도 그렇고. 그래서 저도 아프면 병원 안 가보려고 기도하고 했는데 안 되더라고요. 결국은 너무 아프니까 병원 가더라고요. 기도를 좀 해봤어요. 하나님 낫게 해주세요. 임강지 사님이 낫게 해달라는 기도 말고 내게 그런 낫게 하나님께서 기도해도 낫게 해주실 거라는 믿음이 없으니까 그 믿음을 달라고 해봤는데 저는 안 되더라고요. 그리고는 너무 아프니까 결국은 병원에 가더라고요. 예. 하여튼 이런 것들이 집사님의 강의나 이런 걸 보면서 제 마음에 꽂혔고 그래서 이분을 찾아가서 좀 더 이야기를 들어보자. 그래서 이제 방문을 했고 예. 그리고 저는 제가 느낀 점 꽃내 쉼터 오고 나서 여기는 좀 예배가 살아있는 교회 같다. 그렇다고 교만해지시면 안 됩니다. 그런 느낌을 받았어요. 어쨌든 여긴 좀 다르다. 그리고 사람들의 마음속에 예수님이 거한 것 같다. 제가 느끼기에는 정말로 좀 다르다. 도시교회랑. 그리고 영적 양식뿐만 아니라 육신의 양식이 떨어지지 않는 거. 제가 여기 위에 살면서 먹을 게 계속 들어오더라고요. 죄송하지만 저는 뭐 드린 게 없지만 아프면은 뭐 과일 갖다 주고 막 누가 또 뭐 그냥 문고리에 막 걸어놓고 여기 계속 살면 돈이 안 들겠네. 진짜 계속 갖다 주시는데 너무 감사했어요. 저희가 뭐 드린 것은 없지만 또 하나는 점심에 음식이 너무 잘 나온다. 저도 인간인지라 약간 그 보리떡과 물고기만 쫓아온 그 족속 중에 제가 하나가 아닐까 이런 생각도 해봤어요. 음식이 너무 맛있어서 이것 때문에도 제가 저한테 그게 큰 매력이더라고요. 하여튼 이런 것들로 제가 꽃내 쉼터에 오게 됐고 여기 와서 이런 느낀 점들을 여러분들과 이렇게 나누게 됐습니다. 뭐 오해 없이 들으셨으면 좋겠고요. 제가 끝으로 드리고 싶은 말씀은 이런 것들이 좀 도시교회에서도 이야기가 되어지고 사람들에게 좀 들어갔으면 좋겠고 저도 그런 이야기를 하고 싶은데 했다가는 좀 뭔가 몰매 맞을 것 같기도 하고 용기가 좀 없기도 하고 근데 언젠가는 우리가 이런 것들을 담대하게 외칠 수 있는 저희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